12월 첫째 주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할 곡은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찬양합니다. 오 놀라운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니 안전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며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중량무달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인하실 때나 일어나 맞이하래. 그 구원의 은총 노래하래.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요. 나 피곤치 아니하고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소서. 한 곡 더 합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찬양합니다. 주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구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님 인도하소서 비난처인 예수님 세상 물결함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세상 살고 주님이 아버지 세상 급하지하고 영화로 날아와 눈물 없는 곳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도록 주여 인도하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도 주님 지켜주시고 이제 마지막 12월 한 달을 또 남겨놓고 있습니다. 주님, 남들은 시간이 간다고 아깝다고 하지만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이 더욱 가까이 오기에 아버지 하루하루가 더욱 소중합니다. 주님, 이 땅에 사는 삶으로 인하여서 우리 주님 앞에 회개보고 할 터인데 아버지 정말 우리가 육신의 삶을 위하여서 단 그 10분의 1이라도 우리 주님을 위하는 그런 삶을 살길 원하옵건데 아버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참 그렇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반복된 회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인도하지 아니하면 이 빠른 세상을 살 동안에 아버지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압니다. 아버지 세상은 무익하다 헛된 것이다 했사옵나니 아버지 내가 세상에 살면서 가치를 소망을 모든 목적을 주님께 두고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달간 11달은 어찌 되었든 간에 마지막 남은 한 달을 정말 주님을 마음에 품고 주님을 늘 기리며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병든 자가 있고 정말 어디 가서 말하지 못하는 그런 고통으로 고민으로 번민의 흑암에 머무른 자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빛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녀 문제로 가족 문제로 또 부모 여러 가지 세상살이 문제로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께 구하는 것은 우리 가족들의 또 친지들의 그들의 영원 생명을 구하고 있사옵나니
아버지 그들이 저 지옥불에 가지 않고 주님 우리와 함께 셋째 하늘을 거쳐 천년왕국과 또한 새 예루살렘의 영원 삶을 보장받는 그런 삶 속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성령으로 인침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봉인되었고 우리는 성령으로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표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에게도 주시옵소서. 저들도 성령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야겠사옵나니 우리가 전하는 그 기쁜 소식을 저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일이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물질 드립니다. 11월 한 달간 아버지 이 연구소 1년 임대료를 위하여서 물질 드린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 그들의 형편에 벅차게끔 정말 뚝 구분하여서 주님께 드린 그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반드시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매월 월정액으로 또 주일 헌금으로 드리는 어린아이들의 손길도 있습니다.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정말 말씀 전할 때 보잘것없는 제 입을 통하여서 전하여지는 말씀이 권능이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사 많은 혼들을 깨우치는 또 주님의 택한 백성들 속에 아버지 참으로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곳곳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동일한 은혜를 그들에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에스겔서 9장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9장에 보면 표가 나옵니다. 표. 요한계시록에도 표가 나옵니다. 짐승의 표가.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은 에스겔에 보면 하나님의 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표. 그 가인에게도 표를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여러분 표 안 보여요, 제게? 우리는 보이질 않지만 성령으로 우리에게 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걸 알고 하나님의 표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지 짐승의 표를 두면 안 되겠다. 짐승의 표는 뭐예요? 지옥 가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을 전할 테니까 우리는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돈 합니다. 돈 하다 보면 돌아버려요. 뭐 유행가 가사에 안 지나서나 당신 생각 있는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안 지나서나 생명구원 그것에 대해서 마음을 쏟는 그래서 금년 12월이 다 또 이제 마지막 한 달입니다. 오늘 또 한 주 지나면 이제 4주 남습니다. 일요일 예배로 어찌됐건 특히 연로 오신 분들 꼭 주님 앞에 영접시켜서 짐승의 표가 아닌 하나님의 표를 받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에스겔서 9장 1절입니다.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그분께서 또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치며 이르시되 그 도시의 책무를 맡은 자들로 하여금 각각 파괴하는 무기를 손에 들고 가까이 나오게 하라. 그 도시는 예루살렘이겠죠. 책무를 맡은 자로 하여금 파괴하는 무기를 손에 들고 건설하는 무기가 아니에요. 파괴하는 무기를 손에 들고 가까이 나오게 하라. 6사람이 북쪽을 향한 높은 문의 길에 나오는데 각 사람이 사륙하는 무기, 아까 무기가 사륙하는 무기네요. 죽이는 무기를 손에 가졌으며 그 중에 한 사람은 아마폿을 입고 옆구리의 기록관에 흰 통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 노제 단견에 섰더라. 그룹 위에 머물던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룹으로부터 떠나 이제 하나님이 성전에서 떠나십니다. 올라가서 그 집의 문지방에 이름에 그분께서 아마폿을 입고 옆구리의 기록관에 잉크통 찬 사람을 부르시니라. 서기관 같은 사람이 있네요. 잉크통.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 도시의 한가운데 곧 예루살렘의 한가운데를 지나가며 그것의 한가운데에 이루어지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오늘 한번 대한민국을 봅시다. 좀 가증한 일들이 벌어지죠. 그걸로 인하여 탄식하고 울부짖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찍어라. 아무렇지 않아요, 지금? 저는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목사님은 왜 그렇게 유벨라수에서 얘기를 듣습니다. 특히 제가 뭐예요? 한국에 기독교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왜 저럴까 하는 그런 걸로 인해서 저는 탄식합니다. 또 가증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동성애가 만연하고 온갖 악이 판을 치고 악이 승리하고 가난한 자의 과부를 억압하고 없는 자의 상대편을 짓누르고 아주 가증한 일들이 대한민국에 벌어지는데 이걸로 탄식하고 울부짖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일에 이 가증한 일에 가담하는 자들이 있어요. 가담하는 자들. 크리스찬이 돼서 뭐예요? 악의 편에 서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한때는 1200만이에요. 지금은 650만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만이라도 제대로 생각이 작동한다면 2024년도 대한민국이 이 지경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세상이 뭐예요? 온통 좌와 우로 분열돼 가지고 또 나이 먹은 세대와 젊은 세대가 찢어져 가지고 이걸 조장을 한단 말이에요. 정치권들은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조장을 한다고 하지만 여기에 기독교 목사들이 심지어 저는 우매하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들이 이 때문에 가담을 하고 여기에는 뭐예요? 온갖 이단들이 신천지가 저 통일교가 다 끼어들어 가지고 이 나라의 운명을 바꾸려고 하는 그들 핵책이 있는데 아주 정말 탄식하고 울부짖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어차피 우리는 이 땅에 발붙이고 살 날이 멀지 않았어요. 그러나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저 속에 안 들어가면 돼요. 우리는 저 속에 안 들어가면 되지만 저 세상을 보니까 정말 울부짖고 탄식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내일 밤에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애통하는 자는 애통을 해야 하는데 도무지 피리를 불어도 춤추는 자가 없고 애곡을 해도 같이 울어주는 사람이 없는 이 한국 사회. 이게 저는 그래요. 물론 이 이상 더 악해질 겁니다. 이 이상 더 악해질 건데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도 그랬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잉크통을 누구에게 주사 하나의 기록관입니다. 잉크통을 주사 아마포옷을 입고 옆구리에 잉크통을 찬 기록관이 표를 찍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찍는 거예요? 아까 울며 탄식한 자들에게 찍는 거예요. 울며 탄식한 자들. 여러분 지금 울며 탄식합니까? 오히려 지금 거꾸로 목사님은 왜 그러세요? 자기들하고 생각이 다르니까 그런 자들이 있어요. 슬픔을 보면 같이 울어줘야 합니다. 슬픔을 보면. 어디 상가집 가서 노래 부를 수 있어요? 상가집 가면은 형식적이라도 엄숙하게 하잖아요. 상가집 가면 빨간 넥타이, 이런 노란 넥타이 안 하고 그래도 제법 애도를 표하려고 하잖아요. 그 예의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뭐예요? 온갖 악행이 벌어지면 거기에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고 이게 만약에 기독교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게 기독교가 이러는지 알고 있어요. 개독교라고 그래요. 그래서 개독교라고 하는 건데 오늘 여러분들 주님이 마지막 때 관한 예언서예요. 마지막 때 관한 예언서인데 주님께서 어떻게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을 하십니다. 심판하시는데 거기서 표를 받은 자가 있죠. 14만 4천은 따로 분리를 합니다. 하나도 다치지 않고 14만 4천은 공중에 끌어올려요. 그랬을 때 그 표, 짐승의 표를 받은 자가 있어요. 계시록에 보면은 7장에 나오죠.
하나님의 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데 이 표 있는 자들에게는 재앙이 하나도 임하지 않아요. 그들은 재앙을 피해 다닙니다. 하나님의 표를 받은 자들. 그럼 우리는 뭐예요? 성령의 인침을, 성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저 마귀의 표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마귀의 표. 마지막 때 가서 그들은 정말 불지옥에 들어가야 하는 것인데, 자, 1절부터 한번 봅시다. 그분께서 또 큰 소리는 뭐예요? 큰 소리로 외친다고 그랬네요. 이건 번개와 천둥입니다. 번개와 천둥. 출애굽기 19장 19절에 나팔 소리가 오랫동안 나며 점점 더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나팔 소리죠. 그건 천둥 번개예요. 사무엘하 20편 14절 주께서 하늘에서부터 천둥 소리를 내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자신의 음성을 내시며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욥기서에도 또 37장 4절 5절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음성으로 놀랍게 천둥을 치시며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큰일을 행하시나니, 위에 구절 읽어보면 번개가 있으니 한 음성이 우렁차게 울리나니, 이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나팔 소리, 데살로니가서의 고린도서교가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가 일어나고 산 자가, 살아있는 자는 공중에 이끌리는데 하나님의 나팔 소리예요. 그때 무기를 손에 들고 가까이 나오게 하는데 나팔 소리가 나는데, 파괴하는 무기를 손에 들고 6사람, 한 사람의 천사예요. 이건 천사입니다. 한 사람의 천사가 18만 5천 명을 죽여요. 그럼 6명이면 어디예요? 6, 6, 8, 48, 100만 명이네요. 100만 명. 100만 명. 천사 하나가 18만 5천 명을 죽는데 6사람이 북쪽을 향한 높은 문을 길에서 나오는데 사륙한 무기를 손에 가졌고, 그 중에 한 사람은 아마폿을 입고 옆구리에 기록관의 잉크통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 노 제단 곁에 섰더라. 이렇게 됩니다. 그룹 위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인 그룹으로 떠나 올라가서 하나님이 예루살렘,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난 거잖아요. 지금 예루살렘에는 우리 주님이 없어요. 그 성전에 셋째 하늘에 계시는데, 예루살렘은 지금 주님께서 거의 떨어져 있는 상태죠. 이스라엘에. 그 집의 문지방에 이르며 그분께서 아마폿을 입고 옆구리에 기록관에 잉크통을 찬 사람을 불러서, 우리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 도시의 한가운데네요. 예루살렘의 한가운데를 지나가며 그것을 한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고 울부짖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찍으라. 가증한 일이 어디서 벌어져요? 도시의 한가운데서 벌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보세요. 어제 대구에 쾌어 축제, 서울 어디입니까? 그 지난번에 그 사고 난데 그 테란노 다, 그런데 도시의 한가운데예요. 가증한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동성애 찬성 데모를 하고 있고, 심지어 얼마 전에 봤죠. 어떤 여자가, 또 어린애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데 박스녀라고 나왔죠. 박스 안에 어떤 여자가 옷을 벗고 들어가서 박스 속에 손을 넣어서 너 만지고 싶은 데나 만지고 하면은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고, 또 보세요. 정말 얼마 전에 그 아가씨가 담배를 피고 있으니까 70 먹은 노인이 등짝을 때리는 모양이야. 아가씨가 담배를 피고 있으니까. 야, 이거 뭔 짓이냐 하면서 등짝을 때렸는데 그것이 고소돼 가지고 150만 원을 벌금을 선고받았더라고. 70대 노인이. 우리 아내가 항상 저한테 부탁하는 말이에요. 여보, 절대 그런 거 간섭하지 말라고.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가증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냥 여러분 그 마약이, 또 온갖 교회 안에서까지 음행이 들어가지고
예배당 안에서까지 음행이 들어와서 소문 저도 듣습니다. 전주에서 어떤 교회 장로하고 어떤 권사하고 그러고 그런 사이라고 큰 교회가 소문이 났더라고. 근데 아무렇지 않아 그냥. 그 소문이 목사는 안 들었겠어요? 그런데 여기 가정한 일보에 특히 우상 섬기는 거. 우상 섬기는 거. 돈돈돈돈돈돈 하면 뭐에 돌아버린다고 그랬죠? 어? 지금 보세요. 청소년들이 우리 때는 재형저축도 있었고 물론 이자가 좋았어요 그때. 뭐 저축하고 학생 때도 그 통장 만들어 저축하고 지금 그런 문화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일확천금을 돈 벌어서 한 달에 300~400만 원 뭐 200~300만 원 받아가지고 양에 차질 않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그냥 몰빵을 해서 주식에다 투자하고 아니면 요새 그 가상화폐에다 투자하고 또 뭐예요 그 연예인 누구예요 연예인 뭐 그 저기 혼외 자식 나가지고 한 달에 또 뭐 얼마씩을 또 준다든가 이런 것들 또 여자들이 뭐예요 애비 없는 자식을 그 정자만 어떻게 받아가지고 애를 낳고 이런 가증한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가증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로 인하여 탄식하고 울부짖냐 이거예요. 탄식하고 울부짖냐. 탄식하고 이런 것을 봤을 때 탄식하고 울부짖냐는 말이에요. 지금 한국의 기독교가 개독교로 변하고 있는데 탄식하고 있냐 이거예요. 제가 엊그저께서 알았어요. 제가 그냥 넘어가다가 구독자 한 분이 제법 많이 후원도 하고 제법 기도도 많이 하겠죠. 제법 정말 우등생 같은 그런 구독자 한 분이 한 지금 2~3달 동안에 영상이 안 보는 것 같아요. 안 봐서 그분이 문자 보내는 것을 엊그저께서 이렇게 한번 열어봤어요. 그냥 그 전에 문자가 왔는데 대충 죄송합니다. 그냥 크게 기억을 못하는데 한번 읽어봤더니 저한테 그 정치 얘기한다고. 그런데 그분 귀에는 내가 어떤 편을 들르는 걸로 생각을 했는가 봐. 목사님은 정치적 중립을 얘기하는데 가만히 알고 보면은 어떤 한쪽 편에 서서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렇게 들고 뭐예요? 위선적인 사람이 되잖아. 제가 위선적인 사람이 되잖아. 이중적인 사람이 되잖아. 이중인격자. 그런 글이 올라왔더라고. 그래서 참 그런구나. 그런데 저는 뭐예요? 가증한 일로 제가 탄식하고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정치화되고 정치 목사들이 그 성도들을 아주 그루밍시키는 것에 대해서 내가 탄식하고 울부짖었기 때문에 그런 설교를 가끔 했고 거기 또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일이 오해로 보였겠죠. 그 사람은 오해로 보였겠죠. 그런데 그 오해할 만한 제가 이제 어떤 얘기를 하면서 외국에도 브라질에서도 9시간 비행기를 타고 가서 투표를 하더라. 근데 그만큼 투표의 열기가 높아서 정권을 심판하는 그런 투표 열기가 있더라. 내가 그걸 설명을 했는데 그걸 갖다가 목사님은 9시간 동안 비행기를 꼭 타고 가서 그 투표를 하라 이렇게 알아들으신 모양이더라고. 좀 그래서 그렇겠구나. 그런데 그런 오해를 막 풀고 모든 것도 다 하나님한테 맡겨요. 사람 같으면 뭐 사적으로 해가지고 뭐 오해를 푸세요, 못 푸세요 그렇지만 그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그분이 김진수 진영 말씀을 들었으면 다른 데 가겠어요. 또 김진수 진영이 저보다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저보다 말씀을 훨씬 잘 전하는 목사님들이 계시니까 그런 건 염려 안 합니다. 그런데 아까 가증한 일로 울부짖어야 해요, 여러분. 탄식해야 합니다. 탄식해야 해요. 보고도 못 본 척하면 안 돼요. 그러나 이걸 나가서 거리 가서 행동하고 그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기도하고 교회에서 선포하세요. 잘못된 건 잘못된 것이다. 교회에서 말씀을 하시고 기도하고 여러분의
기도 모임이 있을 때 거기서 기도 제목을 그렇게 해야 하는데 나만 그렇지 않으면 괜찮아 하고 못 본 척하는 사람은 탄식하고 울부짖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찍으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구원의 손길이에요. 구원의 손길. 구원의 손길. 주님께서 기뻐 여기시는 거예요.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고 울부짖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찍어라. 이거 주님께서. 이건 뭐예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보고도 못 본 척. 그런데 탄식하고 울부짖기는커녕 가증한 일에다가 박수치고 거기다가 힘을 보태는 기독교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분께서 내가 듣는 데서 다른 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그 도시를 지나가며 사람들을 치되 너희 눈이 아끼지 말고 너희가 불쌍히 여기지 마. 보이는 대로 불쌍히도 여기지 마.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철저히 죽이되 표가 있는 자. 표는 어떤 사람한테 주어진다고? 가증한 일을 보고 탄식하며 우는 자는 빼놓고 본체먼체 하는 자는 다 죽여버리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디서부터? 내 성소로부터. 이건 뭐예요? 성소로부터 시작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으로 같으면 예배당에 높은 사람부터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이런 사람부터 시작해서 죽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가증한 일에 못 본 척하는 자들, 가증한 일을 탄식하고 울부짖는데 못 본 척하는 사람들은 죽여버리라 이거예요. 이건 구약입니다. 구약. 아까 성소에서부터 시작하라. 목사, 장로 이들부터 죽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 표는 뭐예요? 하나님의 표입니다. 하나님의 표. 계시록 봅시다. 7장 2절이에요. 내가 보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진 다른 천사가 동쪽으로부터 올라와 바다를 향할 권능을 네 천사에 넘치며 이마 안에 인을 찍어 봉인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그럼 뭐예요? 이들을 봉인할 때까지 멈춰라 이거지. 환란을 멈춰라. 그런데 이 봉인된 자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9장 4절이에요. 땅이나 풀이나 푸른 것이나 나무나 하나도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 안에 하나님의 인이 없는 그 사람. 그런 뭐예요? 아까 가증하고 그런 일에 울부짖는 자. 그런 자는 해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은 다 고통받고 죽이라. 이런 얘기 하는 것입니다. 자. 아까 잉크통을 찬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심부름을 받은 자는 그들은 가증한 일을 보고 애통하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에게 그들을 부재해주는 이마에 표를 찍는 거예요. 내일 저녁에 애통하는 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 가면은 666표를 받고 적그리스도에게 절하고 그런 자들을 보고 애통해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걸 보고 애통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묻고 싶어요. 남편은 믿지 않아요. 아내는 교회 권사예요. 그건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애통하지 않아요? 지옥 갈 남편이 애통하지 않습니까? 자기네 예배당을 하루도 안 빠지고 다니는데 시골의 부모님은 예수님을 몰라요. 애통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애통하지 않은 거? 이건 지금 교리를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러면 내가 전도 안 하면 나는 지옥 갑니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건데, 자, 아까 예루살렘의 한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가증한 일이에요. 보란 듯이 지금 얼마 전에 뉴스 나왔죠. 교회에서 100명들이
몸싸움을 한번 안 명이 몸싸움을 100명이 도시 한복판에서 싸움이 붙었어. 그런데 그게 분당이 어떤 교회예요? 기억자 이름 들어가는 교회. 하고 신문이 났어요. 몇 개 신문에. 목회자를 이 사람을 세우자 저 사람을 세워야 해가지고 교회 안에 또 여러 가지 분쟁이 있고 교회 안에 막 쇠로 막 교회 문을 막 가로막고 경찰이 투입되고 이건 세상 사람들이 봐도 가증한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봐도 가증한 일. 그런데 이런 일들이 지금 세상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목회자가 여러분 교회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그래요. 어떤 교회에서 목사가 뭐 돈을 횡령을 했네. 목사가 성추행을 했네. 어떤 목사가 무엇을 뭐 악행을 저질렀네 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환호를 해요. 환호를. 그러면 그런 뉴스를 봤을 때 그 가증한 일이 교회에서 벌어질 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애통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일 아니에요? 그냥 본척만척해요? 뭐 이런 것을 자꾸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지 않게끔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주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내 일 아니니까 그것은 애통하지 않은 자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뭐예요? 못 본 척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려면 뭐예요? 저 산이나 들에다 수도원 지어놓고 혼자 살아요. 나는 세상 안 볼란다. 이 꼴 사는 거 안 볼란다. 혼자 살면 되지만 아파트에서 살고 도시에 나와 살다 보면 그런 일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 그것에 관하여 그 가증한 일에 대해서 애통하고 같이 기도하고 우리 이러지 맙시다. 목사는 그 일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하는데 그냥 나만 잘하면 돼요? 나만 잘하면 돼?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뭐예요? 점잖은 거예요. 봐도 못 본 척, 헌금 같은 거 얘기합니다. 헌금에 지금 아시죠? 저 수도권에 어떤 교회? 수백억이에요, 수백억. 수백억이 헌금이 그 선교사한테 보내지는지 알고 정말 10의 2조, 10의 3조 다 하면서 했더니 그 돈이 수백억이 누가 따까마시라고 그러죠? 일본 말입니까? 따까마시 다 써버린 거예요. 근데 말로는 버젓이 뭐예요? 입만 열면 전도 하는 교회 아니에요? 또 지금 최근에 있었던 것이고 10월 18일 날인가 PD수첩 나온 얘기고 몇 년 전에는 뭐예요? 한국의 대형 교회가 선교사 내보낸다고 그래서 수백억을 알고 봤더니 그 목사 부인한테 그 계좌로 싹 들어가 버렸잖아요. 수백억이. 제가 옛날에 있던 전주에 선교하는 교회는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500명의 선교사를 보내는데 그러면 이런 가증한 일이 벌어졌을 때 그걸 애통을 해야 하는데 보고도 못 본 척. 지금 산에서 살아요? 수도원에서 삽니까? 레위기 19장 28절입니다. 죽은 자를 위하여 너희 살을 베지 말며 너희 몸에 아무 표도 새기지 말라 나는 주니라. 이제 표에 관한 얘기가 있습니다. 표는 성경의 표는 오늘 이런 얘기 할 시간 아닌데 여러 그 문신 같은 거 막 하죠. 또 몸에다 막 젊은 사람들 못 모르고 표를 새겨요. 그런 것인데 그 좀 좋지 못한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표가 나옵니다. 두 가지. 마지막 때 가서 짐승의 표가 나와요. 짐승의 표.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이 지금 코로나 예방주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마시고 마지막 때 가서 짐승의 표가 있고 하나님의 표가 있어요. 하나님의 표가 마지막 때. 천군백군 있죠. 천군백군 하듯이 학교 다닐 때 천군백군 하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표가 있고 짐승의 표가 있는데 보면 알아요. 저건 아군이다. 저건 적군이다. 군대에서도요. 작전 같은 거 할 때 표로 서로 나눠요. 머리에다 띠를 두르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무슨 거예요? 코로나 예방주사요? 살을 째고 박는 거예요? 그런 건데, 가인 아시죠? 가인도 표를 줬어요. 왜? 그를 죽이지 못하게. 그래서 표로 해놔니까. 여러분 옛날에 그 주홍글씨 아시죠? 응? 주홍글씨라는 거, 응? 누굽니까? 그 작가가. 응? 그 소설도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마지막 때 가서는 짐승의 표와 하나님의 표, 14만 4천이 받는 표와 많은 사람이 받는 짐승의 표가 있는데 우리는 현재 성령의 표가 있어요.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게 몸에 많은 표, 흔적이 있다고 그랬어요. 바울에게. 바울은요, 지난번에 내가 얘기했죠? 바울은 아마 지금 목욕탕에, 그때 당시 로마 시대도 대중 목욕탕이 있었어요. 있었지만, 바울이 아마 가면은 지금 세상에 조폭인지 알 거예요, 조폭. 바울은요, 사방에 등짝이고 가슴에가 표가 있었어요, 표. 어떤 표예요? 여러분, 그 목욕탕에 가면 조폭들 표 있죠? 이렇게 부풀어 올라가는 거, 칼자국에 막 맞아가지고, 칼빵이라고, 칼침이라, 사방군대. 그들은 막, 가서 막 가오를 하고 다니죠? 바울은 그런 표가 많았어요. 40대 감한매를 3번이나 맞았어요. 한번 탁 휘두르면은 몸에 이 노끈 같은 채찍이 쫙 달라붙으면서 살점을 뚜둑 떼는 거예요. 39번을 3번 맞았어요. 그랬을 때 바울이 내 몸에 표가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는 그렇게까지 하나님 요구하지 않으셔요. 그냥 성령의 표, 성령의 인침을 주셨는데 아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 17절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이는 내가 내 몸에 주 예수님의 흔적, 마크라고 되어 있어요. MARK 표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 그런데 주님은 완전한 사람들에게 표를 주십니다. 표를. 아까 가증한 일을 벌어지고 멀쩡 어이, 저런가 보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다가 이런 일들을 보면 기도가 안 됩니까? 안타까움이 안 해요? 막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마음이 열해서 그런지 속이 쓰릴 때가 있어요. 쓰려요. 그런데 주님은 가증한 자 일들을 보고 탄식하라고 되어 있어요. 애통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이 뭐예요? 지금 악이 승리예요. 악이 승리. 악인들이 승리하는 이 세상입니다. 지금. 응? 그런데 이런 일을 보고 애통하면서 뛰쳐나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기서도 나가서 네가 뭐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애통하라는 얘기예요.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시편 37편 37절 40절이에요. 완전한 사람을 주목하고 곧바른 자를 눈여겨볼지어다. 눈여겨본다는 것은 표가 있다는 얘기예요. 마크로 되어 있어요. 마크로. 그 성경에 보면 빌립보서 3장 17절 여러분 기왕이면 성경을 꼭 이렇게 확인하세요. 확인하셔서 찾아보시고 형제들아 너희가 함께 나를 따른 자가 되고 또 너희가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같이 그렇게 걷는 자를 주목하라. 여기서 보라는 얘기는 표 마크가 있다는 거예요. 마크가 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고난들 뒤에 있는 것을 그분의 몸 교회를 위해서 내 안에 채우는다는 것이에요. 내 흔적들을 내 육체 안에 채우느라 이런 얘기. 여러분 우리는 모름지기 우리 안에 제자란 표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표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가면 표를 줍니다만 여러분 성령의 표가 여러분 안에 있을 것입니다. 아까 6절 늙은 자 젊은 자 처녀 아이 철저히 죽이되 표가 있는 자는 가까이 가지 마라. 성소부터 시작하되 원로들부터 죽이기 시작하라. 지금 뭐예요? 장로들부터 죽이라는 거예요. 장로들부터. 그분께서 이르시되
그 집을 더럽히고 그들들을 죽임당한 자들로 가득 채우라. 성전에 시체를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성전에 시체를 가득 채우라. 너희는 나아가라 하시며 그들이 나아가 그 도시에서도 죽이니라. 그들이 저들을 죽이는 동안에 나를 살려 나는 남아서 에스겔은 얼굴을 댄 채 엎드려 부르짖으며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예루살렘의 주의 경로를 무사 이스라엘의 남은 모든 자를 다 죽여버리려고 합니까? 다 죽이려고 그럽니까? 그때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의 집에 불법이 심히 크고 그 땅이 피로 가득하며 그 도시는 사악함으로 가득하니 오늘 대한민국이에요.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그 땅을 버리셨으며 주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우리 주님이 안 본다 해서 지금 기독교라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착자들이 가서 개독교 소리를 들어가면서 하고 있어요. 특히 정치 목사들. 또 나로 말하건대 내 눈이 약히지 아니하고 내가 불쌍히 여기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길을 그들의 벌이에 보응 행한 대로 갚으리라. 행한 대로 갚으리라는 거예요. 내가 아끼지 않겠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보라 아마폿을 입고 옆구리에 잉크통을 찬 사람이 그 일을 보고하며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행한다. 마지막 때 일이에요. 마지막 때 주님께서 이렇게 행하실 건데 지금 이 가증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아까 버마 선교사 저드슨이 있어요. 상처가 아까 바울같이 상처가 많았어요. 그랬을 때 그 저드슨 선교사가 더운 나라죠. 버마가. 근데 짧은 옷을 입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왜? 온몸이 채찍과 매질로 가득했으니까. 그 다음에 발에는 뭐예요? 착고, 발에 수갑을 찬 작국이 담아있어. 그게 주님의 흔적입니다. 흔적. 우리는 누구 흔적을 가졌습니까, 지금? 누구 흔적을 가졌어요? 본청만척이에요? 본청만척에? 예수님은 이 악한 세상을 보시고 몸소 당신의 몸을 찢어서 이 백성을 구원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가 그분을 닮았다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 몸을 찢어서 대신 주지 못하지만 그들을 구출해내는, 악에서 구출해내는 우리가 힘을 써야 하는데 여기에 동조를 한단 말이에요. 동조. 이 세상에 동조를. 악에 동조를 한단 말이에요. 아까 그 가증한 일에다가 박수를 보내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아까 성전을 더럽히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성전을 깨끗게 하려고 그러죠? 성전을 더럽히고 시체들로 가득 채우라고 합니다. 제사장들은 시체를 만지기만 하면 부정이에요. 근데 시체로 가득 찬 성전을 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랬을 때 에스겔이 부르짖습니다. 다 죽이려고 합니까? 다 죽이려고 합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뭐예요? 사정없이 죽이라는 얘기예요. 사정없이 죽으라는 얘기예요. 언제까지 사랑의 하나님 하고 계실 겁니까? 단지 주님이 표를 해준 사람만은 제외하고 14만 4천만은 제외하고 그렇지 않으려면 도망가란 말이에요. 그게 10처녀 5처녀인 거예요. 소돔 고모라 아시죠? 소돔 고모라. 그때는 의인 10명만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고 그러는데 마지막 때 가서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주님께서 아까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보응해 주겠다는 거예요. 아까 9절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주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주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주둥이를 놀리는 거예요. 주둥이를. 응? 지금 뭐예요? 하나님 까불지 마. 하나님 그렇다고 시골나면 나오고 자리를 바꿔. 그게 목사 있죠? 그런 목사. 주둥이를 놀리는 거야. 주님께서 와서 철저히 되갚으실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가증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합세를 한다거나
몰뚱몰뚱 구경한다든가 거슬릴지 알아요. 지금 제가 이런 강론을 했을 때 거슬립니다. 그들에게 상한 심령은 그나마 소금이 돼서 거칠기라도 해.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은 아무렇지 않았는데, 회개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회개를 해야 할 건데, 아마 듣기에 많이 거슬릴 것입니다. 거슬릴 건데, 목사는 파수꾼이에요. 파수꾼 역할을 해야 합니다. 나팔수 역할을 해야 하는 건데, 보면은, 아무렇지 않고, 봐도 못 본 척, 그것은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거예요. 강대상에서. 나가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강대상에서. 유대인들은 뭐예요? 어떤 죄였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숭배한 우상숭배제. 그로 인해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지고 디아스포라 생활을 하는 건데, 지금 대한민국에 뭐예요? 온갖 우상숭배가 많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정치권에 지금 우상숭배. 점 보는 사람, 예언하는 사람. 아시죠? 누구라고 안 해도. 난무한단 말이에요. 언제부터 이랬냔 말이에요, 대한민국이. 제가 지금 정치 설교합니까? 못 본 채 할까요? 가증한 일이 벌어졌는데. 9절입니다.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의 집에 불법이 심히 크고, 이건 뭐예요? 대한민국의 불법이 심히 크고, 이 땅이 피로 가득하여 사악함이 가득하나니. 우리 10절입니다. 또 나로 말하건대 내 눈이 그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내 눈이 불쌍히 여기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길대로 그들의 머리에 부응하시리라. 11절입니다. 보라 아마폿을 입고 옆구리에 잉크통을 찬 사람이 그 일을 보고하며 이르되 주께서 내가 명령하신 대로 내가 행하였나이다. 아까 요한복음 17장 4절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끝마쳐서 아버지를 땅에서 영화롭게 하였나이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 사역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믿는 자로 하여금 저 세상에 가서 세상을 고치려다가 그 세상이 동화됩니다. 그렇게는 제가 얘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가증하게 여기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고 그 가증한 일에 가담하지 않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표가 있어요. 마지막 때 짐승의 표. 이건 사망입니다. 마귀가 주는 표예요. 하나님께서 14만에게 사천에게 주는 표. 이건 구원의 표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표를 받았어요.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이 각 악한 가증한 일, 우상숭배 일, 악이 승리하고 온갖 폭행이 난무하는, 폭력이 난무하는 이 세상을 보고 피리를 부르다 애고가는 자가 없고 노래하는 자가 없고 애고가해도 도저히 반응을 하지 않은 그런 자가 되지 말고 이 가증한 일들을 일어난 일을 봤을 때 이 일로 여러분들이 참 애통해하는, 안타까워하는, 그래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의 어둠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온갖 어둠이 행해가고 있습니다. 이 땅이 악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쓸어버리고도 남을 이 세상에 지금 그런 세상을 보고 우리가 애통해하고 탄식하여도 모자랄 뻔해 이 땅에 온갖 악행에 박수치고 그들에 이르게 협력하는 목사라는 자들이 있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그 일에 동참하거나 또 내일 아니다고 못 본 척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땅을
약한 세상에 우리가 살지만 이 땅을 우리가 고칠 수는 없지만 이 땅을 벌어지는 일을 보고 애통해하고 이 땅을 위하여서 이 땅 속에서 한 사람이라도 구출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이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이 매일 말씀 교회 모든 자매, 형제들 또 어린아이가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